어떤 분이 몸이 편치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자신이 아픈 것이 혹시 암은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생겨서 회진을 온 그 담당 주치 의사 선생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가족에게만 말씀하지 말고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세요. 괜찮아요. 제가 암이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큰 병이 아닙니다. 조금만 치료하면 완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선생님, 제가 걱정할까 봐 그러죠. 제가 암이죠. 아니라니까요. 좀만 치료하면 완쾌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이 선생님의 차트를 딱 보더니 아이 선생님 보세요. 차트에 속은 암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것은 소근암이라고 내 이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하고 병원 문을 나서면서 하는 말이 염려는 안 되는데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걱정이나 염려나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를 하지 않고 사는 것 참 어려운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왜 염려를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생의 장래가 사실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시는 분이시죠? 사랑하신 분이, 여러분 지으신 분이시고 사랑하신 분이시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자꾸만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 산상수훈에 우리 예수님의 보석과 같은 그 말씀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주옥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죠. 그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야, 이렇게만 산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 속에 이런 게 있거든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무슨 뺨을 대주고 왼뺨을 대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지고 10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옷을 다 주면 못 남아요. 겉옷을 주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어떻게 살고 나는 무엇을 먹고 사나 그런 염려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그 5장과 7장 딱 중간에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무익한 거예요.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가 이만큼도 자라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염려는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나누어진다, 쪼개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믿음이 갈라져 버립니다. 행복이 자꾸만 나누어집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과 행복을 파괴하는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누구의 도구이냐면 마귀의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연기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심어주고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각종 병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저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만
엑스레이나 이 초음파를 통해서 그 몸을 이렇게 샅샅이 들여다보면은 그 몸의 이상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의 근원을 추적해 가보면은 그 병의 원인이 바로 뭐에 있느냐? 많은 학자들이 말씀할 때에 바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면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무엇을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 속에는 골수 세포가 있어서 조혈작용, 이 뼈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피를 뼈가 마르면 이 피가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뼈 속에서 이 피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은 병을 앓게 되고, 병을 앓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병만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당면한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기도로 바꾸셔서 그 모든 당면한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께 탁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게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머니한테 갖다 줘요. 갖다 주고 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나가서 그냥 놀라날라 놀고 볼 차고 막 그래요. 걱정은 누가 하냐면 어머니가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 염려를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이미 지나간 일을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염려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조금도 해결할 수 없는 걸 붙들고 염려를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를 하고, 2021년에 내가 병이 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이면 가는 기차가 만들어진대. 캡슐 기차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급속하게 이게 세상이 바뀌어지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전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대신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탓에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목회가 이렇게 힘들 때가 가끔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힘들 필요도 없는데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신약 성경적인 교회로,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이렇게 좀 만들어 가려고 그러니까 저항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모르는 고통도 겪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에 제 멘토이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 목사, 죽기봐 기도하겠어.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겠냐고. 그러니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라고.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를 상상하거나 기대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주님의 필요를 따라 살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주는 염려가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히려 해를 가져다 주는 이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으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는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성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 있던 미국에 있던 하나님은 나를 압니다. 나의 형편도 아시고 나의 필요도 아시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셔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나는 그냥 우연히 붕당하고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여러분을 계획하셨어요.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아신다고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받으시고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고 저 바다 끝에 가서 홀로 있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거기까지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내 필요를 아십니다. 내 형편도 아시고요. 내 마음의 상처도 눈물도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알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행진할 때 그야말로 막막했습니다. 물도 확보되지 못했고 먹을 양식도 전혀 준비되지 못했고 그런가 하면 낮에는 아주 장렬하는 태양빛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밤이 되면은 너무 추워서 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교병이 떨어질 때쯤 해가지고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줬어요. 아침에 만나를 내려줬어요. 이 만나가 뭐냐?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굉장히 달고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까 또 질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내려줬다고 메추라기를 내려줬어요. 얼만큼 많이 내려줬냐면 하룻길로 사방을 갈 그런 넓이에 두 규빗이면 거의 1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90m. 이렇게 많이 먹을 것을 고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광야 인생입니다. 그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저 평탄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만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다 고난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시련과 위험이 언제나 숙명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막막할 때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막막할 때가 있고요. 몸의 질병 때문에 막막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가 막혀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 아버지가 우리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문을 보면은 이 사도들 이름 앞에서 티테오스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써요 있었다고 합니다. 티테오스, 존, 티테오스, 폴, 티테오스, 바나바 이렇게 붙어 있었대요. 티테오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은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이었대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 속에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얼굴이 그저 태어나고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간 그 성도들, 사도들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티테이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붙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완산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염려하지 않는 아무개, 누구 이름을 부르면 또 나무 이 사람 시험 들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아무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붙여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외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찬송가 가사 중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찬송이 있어요. 3절과 4절.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다음에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하여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지켜주시고 나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째는 무익하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의 일을 말합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복잡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일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놀러 갈 것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말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의 1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세워가는 일, 사람을 세워가는 일,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로 딱 정하셔서 여러분들 감당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책임져 주시냐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어느 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이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휘장 가운데 있으니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을 하지 않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하여 일생을 바쳐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찾아와서 말씀을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그 간절한 소원과 중심이 뭔지를 알았어요.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야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권력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의 동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일생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거든요. 역대기서를 읽어보면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그걸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몇 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10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고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가 유다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북쪽은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변이 일어나고 그래서 왕조가 막 바뀌어지고 그랬는데 남쪽 유다는 그렇게 정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왕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다윗 왕조가 그대로 이어져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하고 거대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므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 여기에 우선순위를 탁 두시고 그렇게 삶을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이분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갑니다. 직원들을 데리고.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요. 비행기 값이 많이 들겠죠. 뭐 20일 있을 수도 있고 한 달 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근데 어김없이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금요일 날 목장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주일 준비를 위해요. 토요일 날 하루. 그래서 주일 날 정말 준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고 그러다가 월요일 날 또 출국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물질의 축복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목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또 세워가고, 그리고 얼마나 그 자녀를 존귀하게 하는지. 전자업계에서 가장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 존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고 염려 대신에 주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주의 일을 먼저 하시는 분들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주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로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첫째는 열방의 재물을 먹으리라. 이건 물질의 축복을 말합니다. 둘째는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됨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라. 이런 축복인데 이것은 후손을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일을 작게 하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내가 봉사한 것에 비하면 너무 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축복,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복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